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나타나셔서 다스리시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자,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시는 왕이 이 세상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의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오시는 왕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왕이 온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용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위대하신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 기대를 갖고서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드려요. 마가복음 10장 37절인데요.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왕좌에 앉으면 다스릴 것인데 그 다스리는 일이 무엇인지는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저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지금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지 너희가 모르고서 그거를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네가 진짜 그거 알면 너는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인데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지배한다 라는 말씀은요, 주인 행세를 한다, 힘으로 억압한다, 제압한다, 마음대로 휘두른다 이런 뜻이에요. 세도를 부린다 라는 말은요,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권위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 세도를 부린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의 다스림이다 라는 것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힘으로 누르고 권세와 능력을 휘두르는 것, 이것이 왕의 다스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 통치자들처럼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도를 부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의 존귀한 생명과 능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막 사용하고 부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죄인들을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대한 능력으로 오히려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자기네들 멋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대가로 내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다는 거야. 아,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구나. 내가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왕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4절에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그래서라는 말은 내가 왕의 권세를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문화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식사 전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 발을 씻겨야 되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큰 사람이 되겠다고 싸움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조만간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누가 예수님 앞에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왼편과 오른편에 앉아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질 것인지, 이것들 때문에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가만히 이렇게 밥만 먹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야, 내가 너보다는 낫다 진짜. 솔직히 말해. 이 무식한 어부들, 나쁜 세리, 네 하는 꼴을 내가 3년 동안 봐왔는데 진짜 너보다는 내가 좀 나아, 솔직히. 그런데 내가 너한테 꿀릴 것 같아? 내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섬김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가장 높은 분이 일어나서 종처럼 행동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웠던 거죠. 예수님, 저놈들, 저 못난 놈들, 저놈들이 제 발을 닦을 때까지 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처럼 행동하시면 제가 정말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쟤네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모두 이랬을 것입니다. 13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왕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앉아서 지배하고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었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 그전에도 한번 똑같은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고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바칠 각오가 돼 있었어요. 마음에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라고 내 목숨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생명과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생명과 최선의 노력, 그 마음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결단,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죠. 그때 다 도망갑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베드로인데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뭔가를 막 섬기겠다고 바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추악한 마음이 있는지 내 생명조차도 얼마나 천한 것인지 내 마음의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내 최선의 헌신이라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 것인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비참하고 슬픈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드리기는커녕 내가 받지 않으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지금은 왜 나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 그런데 나중에서는 이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까?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해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즉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 자기가 들어가길 바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뭘 하지 않았냐면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스스로를 높였죠.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내놓기는커녕 자기 자존심, 체면, 내가 쟤보다는 나은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려면 나를 높이기를 멈추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을 섬기는 데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길 원하죠.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되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럴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게 당연히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 그렇게 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하고 가치 있었던 것들이 이게 되게 더러운 죄였구나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 제가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상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것을 제가 받아야 됩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그 마음이 깨어진 사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했느냐? 방금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깁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정말 이상한 놈들이에요. 근데 저놈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들이 싸우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위에 있느냐, 이게 그 문제인 거죠. 배우자가 하는 짓을 보면요, 참 같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단점이 잘 보이고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네가 그러면 니나 잘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들죠. 너한테만은 내가 안 꼴린다. 나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서로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위에 올려서려고 하죠.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휘두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은혜도 주시고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저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주셔서 저 막대 먹은 저 남자 저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 저 인간이 바뀔 테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백날 금식 기도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우습게 여기고 남의 머리 위에 올려서라는 제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죠. 남편이 아내를 윽박지르고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는 이 싸움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저 인간을 복수하겠어. 나이만 들어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멈춰져야 돼요.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부족해 보이는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보기에 저 남편은 되게 어리석어. 진짜 저 인간 자기가 헛똑똑이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바보야 라고 생각해 보이는 그 남편을 섬기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인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선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훨씬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는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요.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옵니다. 그러면 저 인간이 바람 피고 일도 안 하고 술 처먹고 맨날 날 때리는 거 그걸 다 봐주라는 얘기인가? 저 인간이 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남편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일하지 않고 아내라고 하면서도 자녀들은 돌보지 않는 저 직설을 내가 그냥 눈 감고 봐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참아주고 그게 맞다라고 인정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학교, 우리 친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 부하들을 다 부리고 그리고 내 아래에 있는 학생들을 막 윽박지르고 내 명령에 따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요?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죠. 천국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요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